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거의 2달 동안의 사무엘상의 말씀을 31장까지 모두 다 읽은 것입니다. 5월 첫날부터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전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사무엘상은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또 이 사무엘상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 창세기를 좀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시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생명체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알듯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그 하나님을 거역함이 가득 세상에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로 모든 세상을 다 멸하시고 그러나 또 홍수 이후에도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거듭되어지는 인간의 악함을 창세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 50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인생이라 하는 것은 바로 50장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입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의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 이제 마지막 31장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상의 이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 창세기의 그 말씀처럼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야기부터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또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사무엘상에서 또 읽어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 모든 삶의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찾는 백성으로 삶을 살았으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하여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고 또 우리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그저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그 처음 마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야 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거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마지막은 이 31장에서 이렇게 블레셋에게 패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오늘 31장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 도망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을 외면한 채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아닌 우리를 다스릴 자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결말은 결국 모든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는 그런 이야기로 비극적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임을 또한 발견하고 우리가 이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패전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은 사실은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17장, 18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처럼 창과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거뜬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패하고 패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작해야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싸움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딱 한 번, 바로 이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을 거뜬하게 이겼던 것은 다윗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떠한 힘으로, 세상의 그 어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블레셋의 군사가 이 도망치는 사울을 뒤쫓아가다가 활을 쏘아서 결국 사울이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과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므로 사울이 맞이한, 또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맞이한 그 결론은 결국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장의 말씀은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간 인생들의 그 마지막 결론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31장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책망하셨고 그 책망은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기회를 그는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지막 그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이 삶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어가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11절이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제 사울의 그 마지막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11절부터 좀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이 사무엘상 31장의 이 마지막 부분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전사하고 맙니다.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그들이 이제 발견하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아주 모욕적으로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그저 달아둠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이 벽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베고 그 목이 베어져 있는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가 그저 못 박아 매달아 두는 그런 아주 참혹한 일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사울의 그 죽음과 그 시신에 대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선을 베풀어 그들이 이 바로 벳산 성벽까지 그들이 가서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주는 그런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마지막 끝나게 됩니다. 자, 이 11절부터 13절의 이 사울의 장례를 지내는 이 모습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바로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해 옵니다. 자,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그 나하스 왕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전령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지파에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그때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도움을 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사울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군사를 소집하면서 바로 그 사울이 그 전쟁을 벌이게 되어져 바로 이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에서 이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내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사울이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암몬 사람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주고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것에 은혜를 아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 31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이 세 구절의 짧은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암몬과의 싸움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기름 부음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선하게 다스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하는 패전으로 끝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11절, 12절, 1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한 가닥 우리가 이 사무엘상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으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에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마지막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바로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결론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하는 그 삶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이 행실은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역함으로 이렇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됐지만, 그러나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울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금 마지막에서 11절, 12절, 13절에서 기억하도록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마지막 기억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사무엘상이 마지막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깊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주목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서 그를 선택했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31장까지 2달 가까이 이렇게 읽으면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결론은 처음 믿음, 처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마음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다 하여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것을, 회복할 것을 계속 책망하면서라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사무엘상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이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푸는 삶이야말로 언제나 우리의 그 이름이 기억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생겨진다는 것을 볼 때 결국 사울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 시절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의 가정과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게 끝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너희들의 왕의 최후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 사무엘상의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만 하면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안전하고 보호를 받겠다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이 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패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이 묵상을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의 왕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달 가까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오늘로 다 묵상을 마치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그 왕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패전하고 도망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고백하며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참된 복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주옵소서. 처음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등지고 거역하고 내버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 심령이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처음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따르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바로 이 사무엘상의 이 영적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된 구세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함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또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싸움에 승리하여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그 은혜를 마음껏 베푸며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